에스겔 3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두 가지의 그림으로 그리면서 묘사를 합니다. 한 가지는 증인이라고 하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시로 예수님을 세상 앞으로 또 세상에 판단하고자 싶은 마음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또 멸시도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부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꼭 배심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소환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꼭 법정 앞에서 죄인을 끌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변호인으로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소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배심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의 법정 앞에 그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높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증인으로 소환될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이 일, 예수님이 내게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이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일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이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주신 이 십자가의 크신 사랑, 날 구원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나도 너를 만날 때 그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당당하게 뚜렷하게 아름답게 맑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 우리가 부끄러워지냐면은 예수 믿는 자기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본이 안 될 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나타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 돈도 많지도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병들고 가정은 불화가 많고 자기 자녀들도 뭐 이렇게 자랑할 만큼 세워지지도 못했고, 그랬을 때 야, 너가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뭐냐, 뭘 우리가 믿고서 따라가야 될 것이냐 라고 말할까 봐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증인되는 일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웅크려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경제,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건강도 질병 가운데 빠질 때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이 잘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런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부끄러워합니다. 건강이 전부이기 때문에 건강 없으면 부끄러워합니다. 자기가 어떤 지위, 어떤 위치, 성공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부끄러워합니다. 가정에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자녀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안 되면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증인의 모습, 너는 정말 다르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내 문제만으로도 내가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고 선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자기의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걸,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맡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뭡니까? 내 문제니까 염려해요. 남의 문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거기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문제라고 생각하면 너가 풀어야 돼. 근데 그것을 너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풀어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도리어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 때 그때야말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내 모습, 내 감정, 내 스타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드러날 뿐이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모습이 죽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나타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야, 너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았구나,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화날 때 화나지 않고 기뻐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달라졌다는 말, 예수 믿으니까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말, 이 믿음 때문에 산다는 말,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너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눅 들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무나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배심원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고 믿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원히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야, 왜 분위기 깨면서 예수 얘기해?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왜 침묵하고 있어야 되니? 나는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배심원들, 예수 믿지 않고 판단하기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할 때마다 증인으로 서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 증거하는 말, 뚜렷하게 아름답게 맑게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이 파수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책임이 주어진 사람입니까? 에스겔 33장 3절부터 6절까지 그 일과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파수꾼이 하는 일은요, 전쟁이 오는 걸 보고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불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전쟁의 칼에 죽게 되면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듣지 못하여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는 너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임을 지는 것,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이 평범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 아직 평생에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평범한 사람. 네,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당연한 삶이고요. 파수꾼, 전쟁이 임하는 것을 보며 나팔을 불어야 될 바로 그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상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하는 것이다. 부득불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 이상은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내 입의 말을 통하여 증거하지 않음으로 그가 듣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 생명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제일 첫 번째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것,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것, 반드시 말씀 큐티하는 시간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큐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능력한데 내가 누구를 건져내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전도하면서, 자기 가족 전도하면서요,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대로 주일도 빼먹고 어디 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아내들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내가 예배 다 드렸던 거 이제 예배 안 드리고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너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 이 교회 가자, 저 교회 가자.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가면서 그래도 그 영혼 구원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강성하지 않는데 누구를 이끌 수 있습니까? 내 눈이 영적으로 소경인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소경들을 이끌어갑니까?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전도로는요, 전도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전도자,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7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요, 나를 대신하여.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신한다는 말의 뜻이요,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가 들어와 있어요. 미국 대사관도 있고요, 미국 직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는 그곳은요, 치외복권이에요. 우리나라 경찰력이, 우리나라 군대력이 못 들어가요.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면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선전포고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 땅에 가서 뭔가 범죄자가 숨어 있어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대사, 대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에,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가서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우리를 둘러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 들지 말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당당하게 우리가 파수꾼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경고해야 됩니까? 전쟁의 임함을 경고해야 되죠. 구원과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이것을 경고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조차도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옥 가라고 그 험악한 지옥을 만드셨을까? 아니야. 이 지옥은 어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그냥 어떤 그 경고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런 지옥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만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하게만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정말 존귀해지고 왕권을 회복하고 그 멋진 모습으로 착하게 살면 이런 모습이 된다. 그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33살에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죄 다 짊어지고 가시면류 안 쓰고 양순 양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박히고 채찍 맞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다 감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아니 뭘 지불할 게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십니까? 정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 지옥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 피할 길 주기 위하여, 예수 믿으면 그 길을 안 가니까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대해서 복음서에 18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자기의 서신서에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 지옥을 모르니까 정말 신앙생활에 그냥 착하게 살면 돼, 그냥 대충 살면 돼, 신앙생활 이렇게 살다가 다 천국 가고 다 영원한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인데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에서 누구는 지옥, 누구는 천국으로 분명히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옥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이 지옥이라는 곳은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은 불못이라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못은 왜 만들어졌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지옥은요, 사람에게 가도록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지옥 가게 할까? 맞습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이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곳,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요, 찬란한 곳이에요. 지옥은요, 상상할 수 없을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문제는 이 지옥에 마귀와 귀신들만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 그냥 끌려 같이 가는 거예요. 소가, 큰 소가 있어도 콧 뚫어갖고 그거 묶어갖고 조그마한 아이가 손으로 그 소를 줄로 매어서 끌고 가면 줄줄줄 그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가 막힌 창조물인 사람이 귀신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갈 그 지옥, 귀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로 끌려가니까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거기만큼은 가지 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라.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그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고 죄에 순종하고 죄가 나에게 유혹하고 시키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고 돈이 나에게 유혹하고 시키는 대로 돈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고 미움의 종이 되고 분노의 종이 되고 다툼의 종이 되고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내가 내 마음이 그냥 자판기처럼 집어넣는 대로 툭툭 터져나오는 그 삶을 그렇게 끌려가며 살게 되면 결국 너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도대체 이 지옥은 어떤 거예요? 마귀는, 귀신들은 이 지옥에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이 어떤 고통을 영원히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요, 괴로운 곳이에요. 그 불꽃이 견디지 못하게 뜨거운 곳이에요. 얼마나 목마려운지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적셔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소원도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서 살다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자살해버리면 되지. 아니면 자살할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괴로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저주를 쏟아 만든 곳이 지옥이니 얼마나 끔찍한 곳이겠습니까? 사람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닌데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종, 죄의 종, 물질의 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줄줄줄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파수꾼이 돼서 외쳐야 된다. 제발 너 거기만큼은 가지 말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녀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너 마음대로 해 말하겠습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가까운 친구들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해. 어떻게 그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지옥에 안 가는 유일한 방법,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다 마귀에 끌려서 지옥 간다. 그럼 어떻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까?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비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 혼자 스스로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전도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파수꾼의 경고에 그 나팔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은요, 그냥 운전면허증 하나 따듯이 라이센스 하나 따고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천국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영적인 삶이 유지돼야 되지. 중간에 죽지 마십시오. 중간에 병들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누군가는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파수꾼의 경고하는 나팔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게 내 구원의 삶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시작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구원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수 믿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삶이 바로 모든 착함, 진실함, 참된 말을 하는 것, 정의로운 삶,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삶이 나타나는 것,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은요,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로 하여금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 말하는 것들로 다 신앙을 흔들어 놔요. 또 불법이 성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계시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내 인생을 막 송두리째 흔들어 놔요. 근데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요, 하나하나 통과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우상이 자기 마음에 있어요. 이 사람은요, 돈에 대한 환란을 통과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 건강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건강의 환란을 통과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관계,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 이게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 과정 속에 갈등과 환란을 통과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붙잡아주고, 한 사람이 쓰러질 때 옆에서 붙들어주고, 이래서 끝까지 가는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려고 하는 기회가 아니에요. 높아지라고 하는 기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 기회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증인 아니면 파수꾼으로 세워진 타임이에요. 그 둘밖에 없어요. 어느 때는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요청할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타깝게 끌려가고 있는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길만큼은 가지 말라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사랑 증명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너는 구원받으라고 말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증인 아니면 파수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어찌하든지 지옥 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줄이고 천국 가는 사람 들리고, 내 아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증인의 삶, 파수꾼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식만 갖고서도 능히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그 문제 자기가 풀려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에 매몰돼서 인생 살지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3월부터 바로 내일부터 새로운 학기들이 시작합니다. 새로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봄 기운에 모든 만물도 움터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때에 지금까지 만약에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증인의 삶, 파수꾼의 삶 살면서 우리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증인돼야 될 때 움켜들고 있으면 예수님도 날 만나는 그때에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가 너무 모르겠다 하지 않도록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너만은 천국 가야 된다고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